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힘있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2장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단락구분이 좀 많은데요. 1절부터 14절은 안식일 논쟁, 15절부터 21절은 주님의 사역 방식, 22절부터 30절은 바알세불 논쟁, 31, 32절은 성령 회방죄, 33절부터 37절은 마음의 열매, 그리고 38절부터 42절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 43절부터 45절은 악한 세대의 종말, 마지막 46절부터 50절은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라는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늘 단락이 많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면서 어제 계속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내가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내 안에 진짜 쉼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한번 어제 하루를 좀 그것만 좀 생각하면서 곰곰이 제가 보면서 이거를 좀 점검해 봤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하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지금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사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제 하루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셨나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오늘 하루도 진짜 그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 내 마음의 모든 떠오른 그 가치관들, 어떤 욕심들,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장 2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예수에 대한 적대감의 증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기대가 최고조의 단락이다라고 하고, 특별히 12장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의 최고조를 당하는 장이 바로 이 12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장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안식일의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신교고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으로 해서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는 주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왜 그런 이 말씀에서 안식일 논쟁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뭐 그게 아니라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 마지막에 쉼을 얻는다부터 오늘 안식일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일 성수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평안,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하루 잘했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오늘 나는 뭐라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한 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하나님의 원뜻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하지 그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쉼을 얻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달프고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쩌들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법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안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의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안식을 누릴까? 오늘 하루에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TV를 본다고 해서 뭔가 좀 내 마음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뭔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막 내가 진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참된 평안과 안식일까요? 물론 그것도 마음의 안정과 안식을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딱 하나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 1절부터 19, 14절까지 두 가지 사건인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또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자들의 어떤 싸움은 율법이냐 진리냐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의 영적 전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결국엔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세요?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어떤 목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었을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좀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은 너무나도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당신을 당당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은 이 모든 정신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니까 결국에는 이 비진리인 종교 지도라고 싸워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오는 깊은 진리, 깊은 은혜,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12절부터 11절부터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데 13절 한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복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카테스타테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 하면 to restore to its former state.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손 마른 걸 고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손 고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그 회복, former state를 restore, 회복시킨 거예요. 뭘 말하냐면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안식을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안식과 예배를 드리면서 restore the former state, 뭐냐면 에덴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회복됐다가 그냥 손을 고쳤다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이 안식일의 목적, 주님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손마른 자의 고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 주일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예배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 마음 들었어요. 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서 에덴의 동산에서 회복되는 그 상태가 바로 그 예배와 그것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 좀 그런 사모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손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영혼은 주님 에덴 동산에 이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 한번 사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가 우리 이번 주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정말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에덴 동산의 그 회복,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는 그 상태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 주일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회복되는 그 역사, 내가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정말 되살아나는 그 역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야, 이 마음을 제 마음에 품는데 다른 게 소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구나.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쉼이라는 거구나. 내가 회복되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시니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병을 다 고치시고 자신의 사역의 그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사역의 형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짓밟혀 으스러진 영혼과 생명의 호흡이 끊어가는 그 심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한 저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바알세불과의 그 싸움, 이제 정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당신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서 이 손마른 자를 치유한 것은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영을 힘입어서 그런 사역을 하였다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에도 하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 그리고 정말 이 논쟁을 피하면서 주님은 사역을 꿋꿋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도 당신의 그 사명을 갖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낙심될 일이 있어도 내가 좀 욕을 먹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내가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사건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본치 않게 오해도 받고 본치 않게 좀 우리가 또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딱 알고 계세요. 그 나중에 언젠가 한순간이 되면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에스더 사건, 에스더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만은 결국에 자기가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 없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혹시 그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어떤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분은 좋으신 내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함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저는 이 31절, 32절 보면서 요즘 시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잘 보세요. 이 32절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우리가 혹 안 믿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주님은 뭐 한다고요? 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역은요 절대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혹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어떤 전통들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아니야 잘못됐다 반대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성경에 나타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것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부흥의 시대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웨슬레이 목사님은요 사역하는 그 순간에 막 귀신이 떠나고 질병에 치유받으니까 반대자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의사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그걸 본 그 집회 장면을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를 구할 때 그도 직접적인 치유를 받았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나 그런 모든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잠시 보류해 주시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적인 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하신 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는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넘겨서 우리 46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 저는 이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서 참 저는 은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제자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한 사람 제자가 얘기했겠죠. 예수님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50절 한번 볼게요.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시더라. 자, 저는 이 구절에서 뭐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고 오늘 이 12장 5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7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 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그 정신,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 안식일 논쟁부터 쭉 보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제자들과 같이 매일 논쟁하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뜻, 내 기도 제목을 관절시켜서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요,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공동체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오늘도 에덴의 그 회복이, 우리 삶의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